여러분들도 또 나중에 갈 수 있으시면은 가셔서 이렇게 같이 체험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을 하다 보면은 길어요. 너무 길기 때문에 언제 이제 내가 또 다시 정립을 해서 말씀드리고, 어쨌든 우리 가셨던 팀들이요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은혜를 같이 나눠드렸으니까 그 같은 은혜가 우리 열린교회에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소명에 대한 반응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나누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요,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반응이 없으면은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우리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도 이 강아지가 딱 두게 되면은 왜 그 강아지를 예뻐하느냐? 반응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꼬리를 치지, 좋다고 막 달라들지, 예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설날이나 추석날이나 누가 어떻게 만나든지 간에 부모님에 대한 반응, 아들에 대한 반응, 부부에 대한 반응, 그리고 우리 친족들과의 반응, 이런 반응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뭔가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반응이 안 보이면 우리 하나님도 재미가 없으시겠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반응을 해줄 때 그 반응에 대해서 기뻐하고, 내가 저 자식을 낳기를 잘했구나. 내가 저 아이를 힘들어도 여기까지 이끌게 한 것도 내가 참 잘했구나 하면서 아마 그 반응에 대해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를 구원해 주었는데 저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뻐하고 주님께 내 마음을 다 드리고 있구나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께 반응을 많이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것도 시도 때도 없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시도 때도 할 수 있어요. 밥 먹을 때나 어디 가나 항상 주님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보면은요, 소명이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소명이라는 이 단어는요, 불러주시다, 부르심을 받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불러주신 거예요. 사실은 내가 온 것 같지만은 누가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감사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너희를 처음부터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뭐 어디 회사를 들어간다거나 할 때는 다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예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불러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불러주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러주셨는데 그 영광에 대해서는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어떤 조건, 어떤 환경, 무엇인가 하나님께 잘했기 때문에 나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도 그렇게 불러주셨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조건과 환경이 필요 없이 우리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예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유익한 점이 뭐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익한 것이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부르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소명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과연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
소명과 사명은 약간 달라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한 가지 마지막은 내 사명에 대해서 두 가지,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소명을 받은 자로서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는 뭐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때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요, 어떤 단계를 통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셨느냐? 세 가지의 단계를 통했어요. 어려운 거 없어요. 하나님이 홀로 계셨을 때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느냐? 나와 같은 형상을 입은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뭐 했다고요? 계획을 하셨다고요. 계획을. 그리고 이 계획한 가운데서 작정을 하셨어요. 나와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들, 그를 갖다가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들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내가 작정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냐?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성숙하게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세 단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요,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 우리가 가끔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착각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한테 이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하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고백을 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다 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의 반열에 미리 세워주셨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우리가 여기에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턱이 높아진 이유가 뭐느냐?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이러이러한 사람이 돼야 된다. 나는 착한 사람이 돼야 되고, 나는 술도 끊어야 되고, 나는 담배도 끊어야 되고,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다 끊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교회 갈 수 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왜 그런 마음을 가졌느냐?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를 했기 때문이에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것 때문에 그걸 다 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로 섰기 때문에 만약에 구원의 바늘에 서게 해주셨다면은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구원이 은혜라고 얘기합니까?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준 이유는 뭐냐? 이건 구원에 대해서는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라고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니까 내가 구원받은 뒤에 예정된 가운데서 그 행동을 하고 열매를 맺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예정된 가운데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내 이름이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생각은요, 100년 전의 일을 나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물론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내가 사는 삶 동안은 내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잊어버려요. 여러분 좀 쉽게 말해서 200년 전의 일을 디테일하게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내가 안다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신한다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내 자신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나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의 바늘에 세워주신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조건 없는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주님을 고백하는 것은 후자예요. 누가 고백합니까? 이미 애정된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애정된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 입을 통해서 예정되었기 때문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뒤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갖다가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자녀에 대한 자격을 따진 적 있습니까? 자녀에 대한 자격 절대로 안 따지죠. 누가 자녀에 대한 자격을 따져요? 여러분, 자녀를 낳고 내 자녀라고 내가 호적에 안 올리고 한 10년 뒤에 올릴 거예요. 이 자녀가 어떻게 나한테 하는지 보고 내가 호적에 올릴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그게 이루어지는 말입니까? 얼마나 기뻐요, 자녀를 생산했을 때. 호적에 올리지 않습니까? 누가 그 행위를 먼저 보고 호적에 올리는 부모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자녀가 아무리 단점이 많이 있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어때요? 우리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신 것처럼 내가 이 자식을 낳기 때문에 이 자녀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행동을 해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부모님은 자기 자녀가 어려운 일을 청하니까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 자녀의 그 어려움을 같이 하는 어머니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자녀를 절대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겠어요?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건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을 해서 그 이름이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낳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시고 작정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완성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만들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뒤로부터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아는 것과 그리고 현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년 전에는 내가 정말 혈기도 잘 부리고 용서도 제대로 않고 그랬는데 내가 10년이 지난 뒤에는 혈기가 약해지고, 그전에는 10사람이라면 10사람 용서 하나도 안 했는데 지금은 9사람 정도는 내가 용서하고 1사람 정도는 용서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면 이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 내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지금 현재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역시 계속 성령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저라고 왜 욕망이 없고 저라고 왜 본성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예수를 한 뒤로부터 자꾸 어떻게 돼요? 성숙해지고 그리고 인내해지고 용서하고 사랑해지고 이러면서 내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 되었을 때, 비록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 나라에 갔을 때는 네가 조그마한 죄가 있다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반에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정말 성숙을 향해서 갔던 이 모습 이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다라고 현재 진행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죄가 있다 하더라도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에 대해서 딸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딸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그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딸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모른 체 하는 것뿐이죠.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너는 나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은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을 대하는 거나 하나님께서 성도를 대하는 것은 똑같이 하나님께서 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과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은 똑같은 위치에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근거를 어디에 두었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이라는 것은 정말 좋은 거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를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 홀로 뭐 드시는 거예요?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우주가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한 사람보다도 못하다 이 말이에요. 왜요? 한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이야. 누구에게 반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연도 물론 반응을 하겠지만은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모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인간 빼놓고는요.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냐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람이 있기 때문에 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언어를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찬송을 지어서,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글을 만들어 가지고 누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사람 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공동체가 있어요. 그 공동체가 뭐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불러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오셨는지를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 오늘 이 시간에 11시에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셨다는 뜻이 뭐냐면은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그래서 불러주셨다는 에클레시아가 뭐냐? 교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공동체인 교회로 불러주셔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찬송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감사한 시간이에요. 왜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요, 우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어떤 영광까지 주셨느냐? 앞으로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서 부활의 영광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성도들이 없는 영광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금은보화, 다이아몬드 다 끼고요, 혼자 사는 섬에서 2년만 한번 살아보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살 수 있나요? 자기 혼자 있어. 자기 혼자.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있어. 다 있는데 자기 혼자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요. 이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죠.
사람이 없는 데서 어떻게 사람이 사냐고요. 왜 우리가 서로 교회에 오면 기뻐요? 여러분 만나니까 기쁜 거예요. 믿습니까? 만나서 이야기 하니까, 만나서 좋은 일이든 좋지 못했던 일이든 서로 교제를 나누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외로우면은 자꾸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살하시는 분들이 왜 자살을 하느냐? 누구도 나를 대해주지 못하고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 자기가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자꾸 내가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 아니야, 내 자식이 있어, 내 부모가 있어, 내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어. 자꾸 그런 생각을 하면은요, 어떻게 그런 결단을 내리냐고요. 못 내리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없는 영광 얻지 않으셔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러주셔서 교회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를 어디다 두었느냐? 나를 사랑하고 나를 고백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서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 너도 내가 필요하지? 이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상대가 필요 없어, 너 필요 없어, 너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삭막합니까? 그렇잖아요? 당신은 나에게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당신만 보면 이상하게 내 마음이 기뻐요. 이런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주위에 많을수록 행복해요, 불행해요? 행복한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필요 없어, 아이고 저 사람도 필요 없어, 아이고 필요 없어.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만약에 깔려 있다면 여러분 그게 행복한 거예요? 아니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가 뭐느냐? 자기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주시는 것에 대해서,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고 알아주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종속금적인 관계가 아니라 너와 나는 한 몸으로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몸.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도 되지만은 성도님들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대신, 우리 때문에 영광을 받는 대신 우리도 역시 그곳에서 성도로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기쁨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좋은 기쁨의 장소가 되고 기쁨의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누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필요해요. 또 누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필요해요. 믿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아무리 단점이 많고 죄성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이걸 먼저 앞세우지 않았어, 하나님이요. 너는 이런 조건이 있어야 내 앞에 올 수 있어?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고 네가 흠이 있고 점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이제 어떤 단계에 들어가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내가 안다면은, 과연 내가 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드려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10억을 빚을 졌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도 그 10억을 아무 조건 없이 나에게 갚아 주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애 동안에 그 10억을 갚아주는 사람에 대해서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잊을 수 없다니까요.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쓰든지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은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해 주시고 그렇게 가게 해 주시고 그렇게 정지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이 성숙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다짐하고 결정하는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선교 사역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봉사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생명을 다 바쳐서 주님의 복음을 다 전하는 어떤 여러 형태를 통하여서든지 하나님께 보답하고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생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그리고 이 사회에서 현재 충분히 그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학생은 학생답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주부는 주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그리고 우리의 직장은 직장대로, 사업하시는 분 사업대로, 이 모든 것들이 주님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은 바로 누구를 위해서 하시는 거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거다. 물론 특별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가서 순교를 한다거나, 가서 부모 자식을 다 버리고 외국에 나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한다거나, 물론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현재 이 자리에서 여러분 현재 가정을 섬기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꼭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전통이라는 것은 사람이 말하는 전통을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박효준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그 가정은요 어떤 전통이냐면은 그 박씨 문중 집안이기 때문에 1년이면 수도 없이 제사를 드린대요. 그래서 그 제사 드리는 것이 전통이 돼가지고요, 장남들은 절대로 곁길로 빠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전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전통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2사도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사도 바울도 사도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진 그 순수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전통적인 말씀을 내가 지키고 그 말씀의 진리를 생명과 같이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전해진 전통적인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군산열린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 이렇게 이번 연도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절대로 교회에서 만약에 떠나게 된다면 교회는 교회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우리 두란노 팀하고 바나바 팀하고 이제 신앙군으로 가가지고 많은 은혜를 받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문중경 전도사님, 59살 때 순교하시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이 경성신학교의 신학대학교에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그때 당시는 3개월 공부하고 6개월 동안 현장에 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신앙군을 와가지고 그곳에서 임자라는 곳에 가서 임자 진리교회를 먼저 세워주셨어요. 임자 진리교회에 세웠는데 거기에 이판일 장로님이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판일 장로님이 문중경 전사님께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진정으로 깨달았던 장로님이었어요. 그리고 증도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신앙군에 있는 여러 섬을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던 분이 문중경 전사님이었어요. 우리나라의 민족에 어려움이 당했는데 그때가 1950년 6월 25일 6.25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당했느냐? 이제 증도에 있었던 문중경 전사님도 순교를 당했지만은 처음에 세워졌던 인자 진리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인민군이라 해봤자 그 동네 사람들이에요. 사상을 전향한 사람들, 삼촌이라고 얘기하고 작은아버지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참 비극적인 일이겠습니까? 이들이 이제 이판일 장로님을 비롯해서 그 가족 13명을 갖다가 죽창으로 찔려서 죽이고 총으로 죽이고, 그리고 나머지 모두 합쳐가지고 48명을 이제 그곳에서 이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순교타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문장로님을 통하여서 이제 그곳에 이장로님을 통해서 오셨던 이인재 목사님 아들은 그때 목포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국군이 들어와가지고 그들을 다 잡아가지고 총살을 시키려고 임자도에 다 모였습니다. 그때 이인재 집사님이죠. 이인재 집사님이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국군 하나가 뭐라고 하는 거니, 당신네 식구가 제일 많이 죽었으니까 당신이 다 총살시킵시오 했을 때 이인재 집사님이 총을 잡았습니다. 잡는 순간 그때 자기 아버지 이판일 장로님의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인재야, 이미 나는 그들을 용서했다. 너도 용서해라. 이것이 너무나 크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죽이지 못하고 조건을 하나 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용서하되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제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모두 다 예수 믿는다고 하죠. 그래서 그 성도들을 모아서 교회를 설립했는데 그 이인재 집사님이 나중에 목사님이 됐는데 대길교회라고 자기 부모 형제를 죽였던 그 모든 형제들을 자기의 성도로 받아들여가지고 그곳에서 예배드렸던 곳이 대길교회더라. 그리고 그 3대 이성균 목사님이 결국은 진리교회로 왔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를 얼마나 원망을 했는지 도무지 우리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내가 목사는 목사지만은 10월 4일, 10월 5일만 돌아오면은 내 가슴이 쿵딱거리고 소화도 안 되고 내 부모, 형제들을 죽이고 우리 할아버지까지 죽인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모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같은 성도를 이렇게 할 수 있냐. 나 이해를 못하겠다. 원망도 해봤대요. 용서도 해봤대요. 이게 안 주어진 거예요. 그날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이 마음이 없어지기까지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용서가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쉬운 용서는 있어요. 근데 내 가족을 죽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입니까? 살아있는 그 손자의 말, 비록 그 현장에 없었지만은 그 손자의 상처, 이걸 생각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기 가족이 죽었다 할지라도 생명과 바꿔서라도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주의 종이 할 일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믿습니까? 증도에서 이제 순교했던 문중경 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도 역시 하나님의 진리를, 그래서 첫 번째 교회를 진리교회라고 이렇게 지었구나. 저는 그 이유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교회가 떠나게 되면 교회로서 역할을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아시고 첫 번째 개척했던 교회 이름을 진리교회라고 했고 이판일 장로님이 그곳에 중심이 되어서 오늘날 그 3대가 그 교회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요 반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성령으로 내가 인도함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반응을 가져야 돼요. 그 반응은 뭐냐? 진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헌신합니까? 여러분들이 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진리 가운데 그렇게 드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앞으로 무슨 전쟁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사실 우리 이 세대에 그러한 일이 당해질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못하겠어요. 사실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건 비극적인 일 아닙니까? 우리가 이 평생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진리를 편안하게 지키고 갈 수 있는 것도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순교도요, 준비한 사람에게 순교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더라고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순교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아요.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게 죽으셨고요. 문중경 전사님도 그렇게 죽으셨고요. 이판일 장로님도 그렇게 죽으셨고요. 그 가족 13명도 그렇게 죽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역할은 뭡니까? 교회의 역할은 진리의 기둥이기 때문에 진리를 절대로 버리지 말고 이 진리를 끝까지 사수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진 이 말씀, 이 전통을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도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군산 열린교회 식구들은 정말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통해서 내가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진리를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진리의 말씀을 지키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진리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정말 생명보다도 귀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서 열매로 맺게 달라고 하나님 감사해요. 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리를 사수할 수 있는 성도가 되달라고 아픈 부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갖기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